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가 아니라 왕이 이틀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시되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라거니거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느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달려서 죽음과 돌감과 질병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도로 살렸다면 내가 나타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인 왕의 소리를 고침하지 못하였으리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찾으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가 아니라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이 수와 격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외국말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혼자 하느냐 여럿이 하느냐에 따라서 동사,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건 혼자 하는 행동이다, 둘이 하는 행동이다, 즉 1인이 하는 거다, 여러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를 나타내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 단어가 표시가 붙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왕과 하만이 같이 갔지요. 근데 여기에 뒤에 간이라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1인칭으로 돼 있어요. 1인칭보다는 3인칭이죠. 왕이니까 내가 아니고 그죠. 왕 그가 단수로 돼 있다고 혼자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왕과 함께 하만이 갔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한 거가 복수형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돼 있다고요. 혼자 간 걸로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하만이 안 갔냐 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만은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그랬죠. 하만은 이제 주도하는 자가 아니고 끌려다니는 신사도 됐다 그랬죠. 하만이 이제부터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당한다는 겁니다. 왕이 간 겁니다. 하만은 같이 간 사람이지만 마치 짐짝처럼 몇 명이 갔느냐를 말하는 동사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잔치에 왕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역시 뭔가가 이제 잔치가 좀 무르익어서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왕후 에스더요. 상당히 존중해주는 표현입니다. 그죠? 부인 이거하고 야야야 이거 같아요? 다르죠? 자기 부인을 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남편을 야라고 부르는 사람 없겠죠? 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왕후 에스더예요. 상당히 존중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라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주여. 지금 똑같은 질문을 3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3세판이라 그러죠. 이 정도 되면 확실하다는 얘기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듣는 앞에서 왕이 나라에 반을 준다 소리를 3번 했어요. 아무리 경솔하고 가벼워도 3번을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왕후 에스더요 이렇게 높여놓은 다음에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거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아니고요, 유대 땅을 세 조각 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분봉왕입니다. 그 중에 한 조각을 받아먹은 헤롯.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어요. 그쪽만 유대 땅도 세 조각 해가지고,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동네 왕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뭐 도지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역의 왕인데, 그마저도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 주잖아요. 그죠? 딸이 하도 춤을 잘 추니까 네 청이 무엇이냐? 내가 뭐라도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다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그게 이제 남자의 기분이고 과시예요. 딸한테 그랬더니 딸이 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어떻게 해줬죠? 체면 때문에 해줬다 그랬어요. 근데 페르시아 대왕이 세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에스더가 들은 이야기 있죠. 아니,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낮에 들은 이야기 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다녔다.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요. 왕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왕이 들어주겠다는 이 감정, 이 마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심스럽고 왕을 높여주면서 자기 할 얘기는 다 해요. 왕이요, 나를 왕후라고 했죠. 왕이요, 저는 그 연기를 잘 못합니다. 이건 상당히 간절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읽을게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가끔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죠. 예? 왕비가 왕을 상대 높여 자기를 무지하게 낮추면서 하는 간절한 부탁들.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거는 내 뜻이 왕에게 좋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죠. 안 맞아도 좀 맞다고 해줘라,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며, 이게 가정이지만 실제로 나는 은혜를 입고 산다는 표현이죠. 나는 왕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라요. 내 뜻이 혹시 안 맞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죠. 내 소청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써. 네 소청이 무엇이냐 했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거는 왕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내가 왕비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잔치한다고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잘했을 건데 눈덩어리가 숫댕이가 돼가지고 막 검정색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요, 이게 내 생명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왕이 얼어붙는 듯 했을 겁니다. 그러죠. 지금 한창 왕후를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왕후가 나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나하고 지금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려달라는,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 가당치 않은 소리예요.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즐거워해봐야 실제로 누군가가 내 품에 있는 내 여인을 내 손에서 뺏어갈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거를 왕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감히 나하고 지금 즐거워 있는 부인을 뺏어가서 죽이려고 한다. 여기 이제 남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왕도 아니지만 내가 동네에서 듣게 됐어요. 누가 내 부인을 죽이려고 한대요. 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 어떤 심리겠습니까? 그것도 나랑 잘 살고 있는데 부인을 죽이려고 한다고만 그 소식만 들어도 정말 사지가 바로바로 떨면서 이 원수놈 새끼하고 칼이든 도끼든 들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왕 입장에서는 내 부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왕에게서 제일 귀한 왕후를 뺏어간다는데
그러면 왕을 왕으로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왕후가 내 민족도 살려달라 그럽니다. 나와 내 민족은 하나라는 얘기죠.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민족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모르드기가 구한 것도 그거였어요.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또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이고, 제헌절이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국경일이잖아요. 대개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들을 보통 이렇게 제정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이 나라의 광복과 독립과도 상관없어요. 건국 또는 독립, 즉 뺏겼던 나라, 없었던 나라를 세우거나 다시 찾는, 그죠? 나라의 전망과 관련된 일이 대부분 국경일로 제정이 됩니다.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를 세운 날이든지 되찾은 날이 국경일이 아닌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그런 의도도 그 국경일 제정에는 들어있을 겁니다. 옛날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천주교인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반수가 넘었다 그러죠. 16명인가 17명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중소도시 정도밖에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유교나 불교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대표가 반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때 반은 정말 막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성령이 붙들림 받아서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행동들입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뤘죠. 이 나라를 살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 내지는 정치인들 중에 이 나라를 대표할 만한 대표 그룹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자칭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때 그 수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뭐랄까요 국정 운영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에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이 나라 백성 계급 구조로 따지자면 아래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왕후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했군요. 그죠? 우리가 오늘 제헌절이고 하니 이 부분도 정말 우리 나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내 민족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왕이 바보가 아니라면 민족 뭔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조서 반포한 지 오래돼봐야 4일 5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왜 중간에 반포되고 그 뒤날부터 3일 금식하고 지금 잔치 연달아 이틀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도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번개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에스더 말이 계속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래서 에스더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한 줄에다가 중요한 거 다 담아놨죠. 팔려서 죽임, 도륙, 진멸은 같은 말이고요. 어쨌든 없어지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돼갖고요? 팔려서 여기서 아수에로가 번개처럼 이 사건이 지나가면서 동시에 뜨끔했을 겁니다. 팔려서 은 1만 달란트에 팔려서 왕에게 이 짧은 순간 뭐랄까요? 느긋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아주 찌르듯이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야 이게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미안하지만 왕이 피해갈 길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덧붙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내가 어지간하면 안 났을 건데 팔리긴 팔렸는데 노비로 팔린 게 아니고 아까 진멸, 도륙, 죽이기 위하여 팔렸대요. 세상에 고깃값도 안 되는 돈을 받고 2만 원 사람이 팔려 죽게 됐다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노비로만 팔려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까 말한 거죠. 근데 이게 한술 더 떠서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뭐라 하냐면요. 그래도 보세요. 내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은근히 당신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놈은 당신 편이 아니고 당신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봐보세요. 돈을 받고 팔렸는데 노비로 팔리더라도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봐보세요. 노비로 팔 때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노비로 팔린 사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팔린 그 값은 이들이 팔리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생산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살려둬도 톡갈코 얘기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걸로는 이 사람들의 그 값으로 가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훨씬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버려요. 노비로 팔면 이 사람들이 노비로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유인은 아니어도 노비로 일을 할더라도 자유인일 때 생산한 양하고 노비일 때 생산한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를 1만 달란트로는 보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대적이 뭐라고 말할 건데 죽이는데 1만 달란트를 받고 죽이냐고 내주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아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대적은 분명히 손해가 안 된다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 기만에 당신 속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인 거예요. 칼을 들이면서 당신이 대적이 아니고 거짓말로 당신에게 이익이 될 백성들을 큰 손해가 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왕에게 대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 알겠죠? 하만이 뭐라 그랬죠? 무익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를 준 것이 오히려 왕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런 뜻이잖아요. 봐보세요. 이 백성은 아무리 잘해봐야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아무 일 없을 거고 대신에 내가 1만 달란트 줄게 이랬어요. 그럼 왕의 이익이라는 얘기죠. 근데 에스더 말은 반대예요.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받고 팔았든지 간에 죽지 않고 노비로 남아서 일을 해서 수확을 얻어내도 그거는 자유인일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양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갖고는 보충도 안 된대요. 그런데 노비도 아니고 그걸 죽여버려. 그러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할지 아냐. 그런데 고작 1만 달란트 받아먹고 이 백성을 죽이라고 내줬다는 얘기냐. 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의 내막을 어쨌든 그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음모와 내막을 가지고 이 결론을 지금 내가 말하냐 이 말이죠. 요거를 알려줘야죠. 그러면은 알겠죠. 아하,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엊그제 있었던 그 하만하고 요 밀당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럼 소문이 났다는 얘기죠. 봐보세요. 어제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속이 은근히 비춰졌어요. 왕이 확신은 못하지만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요, 전혀 알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당황할 줄은 몰랐는데 아하수에로 속이 에스더에게 들켜버렸어요. 그죠? 돈 몇 푼 받아먹겠다고 어느 민족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이겠는데 결국에는 자기 부인을 죽이는 꼴이에요. 여러분, 남도 상을 못 줘가지고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줘야 될 상을 안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죽이라고 자기가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 창피와 이 굴욕, 이 자기에 대한 실망함,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죠? 왕이 이제는 들어주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들어주더라도 어떤 모양새로 들어줘야 왕의 체면을 살면서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왕이 그러니까 괜시리, 물론 화도 나지만 오버해가지고 감히 이런 일을 침입하면 누구야 누구? 왕후야 말해봐. 누가 그런 거야?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 본문에는 말 더듬는 식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비를 죽이려 한다는 말은 분이 확 났는데, 왕비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세밀하게 누가 누구 이런 뭐 은 1만 달란트 뭐 하만 이야기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대충의 사건의 내막을 말을 들어보니까 왕이 이렇게 암시를 지금 해놨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뭔가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말 더듬게 나온 거예요. 말 더듬게. 네.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 보면 이거는 말을 더듬는 식으로 한 것이다. 괜히 오버해가지고 더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죠. 분이 난 걸 부정한 게 아니고 더더욱 자기가 그걸 오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말 더듬어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죠. 냉정하게 하는 것처럼. 자, 이 말은요, 어쨌든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역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그 단호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3번씩이나. 그죠? 자, 에스더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역시 똑똑해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자, 아까는 말을 그래놓고, 자, 대적은 누구하고 누구를 상대해 지었습니까? 왕과 하만을 상대해 진다 그랬죠? 아까 그죠? 예. 왕을 편든 게 아니고 왕을 대적한 거라고 결국 그게. 그러니까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저를 봐보세요. 왕후의 남편에서 갑자기 왕후를 죽이려고 살해 모의한데 가담한 하만 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서도 당황스러웠죠. 근데 지혜로운 에스더는 다시 끌어옵니다. 대적은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당신하고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다시 끌어온 거예요. 느껴지시죠? 예. 원수는 나하고 하만 이야기입니다. 나 또는 유다인과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인들은 전부 다 원수라고 해서 하만을. 그렇죠? 하만과 유다인 관계를 표현하는 적절한 말이 원수고, 대적은 왕과 하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더를 죽이는 하만 편에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몰렸다가 당황스럽다가 에스더가 왕을 구해준 거예요. 이 한마디로 대적은 당신이 아니고 하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와 대적, 나하고 당신이 한편이고 하만이 저기 있는데 하만이 당신에게는 대적이고 나한테는 원수입니다. 나는 지금 하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요, 별로 걱정하지 마셨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구해주는 겁니다. 참 주여,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랬던가요? 예? 살고 중에 혈의곤세 달렸다 그랬죠. 그리고 어쨌든 왕이 여기서 체면치레가 돼야 하만을 처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만을 말할 때 그냥 하만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하만요? 악한 하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악한 놈이 당신과 나를 기만하고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같이. 예, 아하수에로 당신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고, 엄밀히 말하면 아하수에로는 피해자가 아니고 악의 공모자죠. 왜? 어느 민족 죽이려고 그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랬죠, 분명히. 뭐 때문에 네가 이 민족을 죽이려고 하냐고 물어볼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죠. 이거는 왕의 자기 직무 태만이고 권리 남용이에요.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과 아하수에를 붙여놓으면 하만도 성할 것이고 유다인을 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만이 성한데. 그렇기 때문에 왕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만을 멸하고 왕의 체면도 세워주는 이 나름대로 그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런데 여기서 악한 하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 모형, 예표로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노아,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미워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하왕 같은 사람, 오늘 하만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좀 이제 눈을 넓혀서 신약과 한번 같이 봐보세요.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모범과 본보기로 교훈으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며, 그렇죠. 이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역사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교훈과 예언적 의미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봐보세요. 과연 이 인물이 앞으로도,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이와 같은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유다인이기 때문에, 왜 유다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사 안 했다고. 인사 안 한 이유는 유대인이어서 인사 안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어서 인사 안 했어요. 네가 왜 절을 하지 않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다니엘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절하지 아니할 것이냐?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를 떴습니다. 왕국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려고 간구를 합니다.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왕후 후원으로 갔을까? 말 그대로 성기를 나서 간 거예요. 이 하만 이놈이 지금까지 나를 갖고 놀았다는 거죠. 내가 하만의 입술을 무대로 삼아 그 위에서 지금 춤을 췄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왕이 성질이 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못 면해가지. 당장 답을 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돌아가야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저 하만을 처리해서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일을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명분이 약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도장 찍으라고 준 반지는 내 거잖아요. 옛날에 유다가 다말을 간음하고 불에 태워 죽이라 했을 때 이 주인, 이 반지야, 뭐 끈하고 반지하고 지팡이, 요거 주인 때문에 임신할 때 했을 때 유다가 아무 소리 못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어떻게 돼야 해결이 될 문제인데, 죽이자니 내가 어쨌든 간에 공모자고, 안 주고 내비두자니 자기 조서도 이렇게 돼 있지요. 거기다가 자기 체면도 있죠. 그런다고 이거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통 이 머리 아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고민했다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부인 죽인다니까 성기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만이 자기를 갖고 놀았다, 이 단순한 두 가지 생각에 화가 나서 들어간 거예요. 잠시 화를 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하만의 행동을 보세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르라. 내가 왕을 몇 년 동안 섬겨왔는데 왕은 그렇게 복잡한 인간이 아니야. 아주 단순하고, 지금 저 모습을 봤을 때 왕의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벌써, 그죠? 간신이잖아요. 간신 중에 간신은 왕의 이 근육 하나, 얼굴 근육 하나, 아니 세포 하나 움직임도 정확히 읽어내는 게 간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해석하기 위해서 왕에게 고민할 시간이 있었겠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러지만, 하만이 볼 때는 그런 복잡한 게 아니고 이 인간이 지금 성기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얼른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요? 하만이 유다 사람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사람의 권력이란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고작 이 하찮은 인간이,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았어요.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하나님이 살짝 막아버리면 죽어 없어져 버린대요. 수만 살짝 끄덕하면 끝나버린대요.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어제 책을 다시 정리하면서 밤에 잠을 자러 갔는데 이 많은 책이 무슨 소리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정말 내 건강을 안 좋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나 살짝 나를 건드리시면 내가 가진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또 깨워주셨습니다. 왕이 이러고 있을 때 하만은 살려달라고 왕후 앞에 엎드렸는데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왕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옳았구나. 하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에스더 걸상에 엎드려져 있네. 야, 뭔가가 좀 부족했는데 하만에게 뒤집어 시근해야 되는데 뭔가가 좀 부족했는데 잘됐다. 이때를 놓쳤으냐? 아니 이제는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소리를 질렀어요. 괜히 오버했죠. 진지한 상황입니다만 저는 약간 재밌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만의 머리를 쌌더라. 얼굴을 가렸더라. 이거는 사형수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하만이 왕후를 겁간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왕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신하들도 다 알아요. 왕이시여, 충신이라면 왕후를 겁간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오해십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같이 죽으려고요. 네. 지금 왕은요, 요놈을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한 말이지 사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만이 거짓말로 왕의 권력을 뺏어갔던가요? 왕이 거짓말로 거짓말쟁이를 죽이겠다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죠. 예, 다 아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명분을 쌓으려고 한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이 명분을, 왕후의 말이 오케이지만 어쨌거나 자기도 걸려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 여기다가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 이놈이 죽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왕실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쓰는 거예요. 유다인과는 약간 별개 문제죠. 그죠? 왕으로 겁간케 한다고. 그런데 이것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왕이 이렇게 역정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법에는 왕후는 최소한 7발자국 밖에서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근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왕이 없을 때 1대1로 독대하면 안 됩니다. 왕이 있을 때 3자대면 해야지, 왕이 없을 때 절대로 왕백에 개인적으로 말하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약간 애매한 상황이지만 왕이 이 긴장된 상황에서 조금 오버해서 왕후를 겁강까지 하는가, 이 말은 100% 틀린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됐다 하고 머리를 감싼 겁니다. 하만 같은 간신이 또 없었겠습니까? 이때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그죠? 밑에 보시면 넷이 하르보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궁에 있는 대표적인 7내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하르보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위하여 일부러 대조를 시켜요.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이 하만이 높이가 50대는 나무 장대를 준비했는데 그 장대가 자기 하만 집에 섰나이다. 어쩌란 말이죠? 죽이는 방법까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지지합니다. 왕이시. 걱정하지 마시고 쳐다놨었어.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러죠. 예, 주여. 근데 어찌 알았을까요? 이 내시가 맨날 궁궐에만 있는 내시가 하만 뒷조사 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아침 일찍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요. 왕에게 일찍 나왔죠. 그러면은 왕궁에서 맞는 내시가 여러 명인데, 아이고 하만 날이 이 아침부터 어떻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랬겠죠. 그럼 하만이 거만하게 그랬겠죠. 아, 저 대궐문에 자네도 알다시피 모르드게라는 놈이 있지 않는가? 내가 오늘 그 놈을 쳐달라고 왕에게 쳐하러 왔네. 우리 시골편은 그랬었겠죠. 그 놈을 내가 어떻게 죽인지 자네도 잘 보시기에 우리 집에 나 장대를 22m짜리를 달았어. 한번 구경 한번 오시게. 이랬을 거 아닙니까? 표현컨대. 그러니까 하르보나가 이거를 듣고 한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워놓고 왕궁에 가서 자랑을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내시가, 왕 옆에 있는 내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예? 말 조심해야죠. 악한 계획은 잘못 이렇게 자랑하면 그 악한 계획이 남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만의 결국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마귀가 던져졌어요. 거기는 마귀 외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은 마귀의 졸개죠. 마귀라 예비된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던져진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유도순서 엎어치기 하듯이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버텨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갖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읽었던 그 2장 9절 10절 앞에 적그리스도의 결국이 8절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노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노도 그쳤을까요? 하나님의 노도 그쳤을까요? 말하자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만 해결하면 최소한 자기 구겨진 체면을 살릴 수 있고, 이제는 자기를 걸고 넘어질, 같이 죽자고 끌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왕위는 안전합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다시 제자로 돌아온 거예요. 아하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제자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왕의 조소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같은 놈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조소가 유효하기 때문에 하만과 같은 이 악한 자들이, 하만의 우두머리라면 그 우두머리 밑에 악한 졸개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그 원수들을 갚으라 했더니 유다인들이 그들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벌써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며칠 사이에 유다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 재산을 뺏어가기 시작한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노도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노가 그치죠. 그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몇 사람 죽었다고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노가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핏값을 우리가 뭘까요? 그 핏값을 우리가 죄상을 받아야 하나님의 우리 죄를 향한 노가 그치는 거죠. 죄인 하나 죽는다고 죄의 씨가 자라서 맺은 열매가 즉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그침으로 죄가 사라지는 건 시작하지만 이 죄가 맺은 열매, 죄가 내은 상처는, 회복은 분노가 그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노가 그친 것부터 시작이고요. 회복을 위한 과정과 수고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말하자면 환난은 갚았는데 안식이 아직 갚아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아하수에로나 또는 아하수 아래 궁전에 있는 내시들은 이제 다 끝났기까지 생각하지만 유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눈에서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에서 시작하여 의인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지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구약식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신약의 복음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에스더서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살려준다는 이런 단순한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에스더서의 100분의 1밖에 못 본 거예요.
계속 지켜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한 편에 요약 한마디, 설교 한 편에 주제 하나, 그걸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대주제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물론 에스더 전체가 말하지만 표현컨대 앞에는 위기고 중간에 여기까지는 심판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이 시작되는데 시작되었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하는 설교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제를 마지막으로 내드리지 아니하고 요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청합니다. 다음 주에도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완성되는 구원의 현장에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듣는 자로서 읽는 자로서 현장에 있지만 곧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때 진짜 주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는 자로 보는 자로 서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주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시편의 말씀같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옵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뿐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